사실 2장 전체는 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 설교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절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자, 사실은 2장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소리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 14절부터 36절까지를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오순절날. 명절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사실은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이렇게 착각하듯이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서문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내용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 정도가 회개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 특히 다윗의 시편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설교의 구성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계의 다수, 기독교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설교자, 목사에 대한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 기독교계 다수의 사람들은 설교자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힌두교 구루 정도로 인식을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독교 목사나 설교자를 자신이 깊이 있게 깨달은 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나 설교자를 인생의 위대한 스승님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성경 기록, 특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는 수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 기록이 아니라면은 설교자의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힌두교 구루 정도로 목사나 설교자를 아니까 헛소리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해도. 설교자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저거는 진리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구나, 맞는 얘기구나 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전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14절부터 쭉 보면은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거니라 구약을 인용하는데 놀랍습니다. 지금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25절이지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31절입니다. 다윗은 친히 이르되, 34절입니다. 처음에 요엘 한 군데 인용하고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3번, 4번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딱 2가지예요, 내용이. 첫째,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다. 2번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려진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이죠. 쭉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읽어봤는데 설교 내용의 절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에요. 설교자의 말의 파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자의 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기독교 목사나 설교자를 인생의 위대한 스승으로 알면은 그냥 헛기침만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았겠. 옛날에 중국의 공자님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공자가 헛기침만 해도 아멘 했겠지요. 인생의 위대한 스승님이시니까. 설교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과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자, 목사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이 시대에 아주 현대 기독교의 큰 오해가 뭐냐면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옳은 소리를 듣는다고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옳은 소리를 듣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냥 좋은 소리, 옳은 소리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옳은 소리, 좋은 소리 듣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 기록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옳은 소리 듣는다고 뭔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계 강단을 전부 누구에게 내줍니까? 세상 전문가에게, 교수님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흉내내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 목사나 설교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으니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 설교가 뭐냐 하면은 강단에서 어떻습니까? 제 분석이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흉내내는 잔소리예요. 그렇죠? 대부분. 잔소리에 잔소리. 어떤 위대한 스승을 흉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죠. 여러분, 설교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시간을 내서 설교를 듣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못 배우고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의 설교의 절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참으로 대단한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로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따라가지 못해요. 이 한 편의 설교로 3,000명 이상이 회개한 거예요. 이 한 편의 설교로. 다윗의 시편을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25절에 다윗이 말하되, 그렇죠? 29절에도 다윗이 나오고 30절에 대언자고 3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고 또 34절에 다윗은 친히 이르되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편을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자, 오늘 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하면은 요엘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처음에 술 취한 줄 아니까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왜 그때 막 타 언어를 말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술 취한지 아니까 그거를 이제 오해를 풀어주는 거야. 아니야.
성경 말씀에 요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 그랬어.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술 취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로 끝냈고 그 다음에 2장 22절부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베드로 설교에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 중에서 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이 청중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100%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은 시잖아요. 그래 분량이 짧어. 다 알아. 막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게 아니라 시편이니까 분량이 짧으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오순절날 자신이 설교할 때 이 청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청중이 누군지를. 어느 구절을 말해야 할지도 알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순절날 설교하면 요엘만 생각을 해요. 아니, 다윗의 시편이 더 중요해요. 다윗의 시편. 오늘 객관적인 사실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서포는요,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꼭 알맞게 인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든 복음 전도자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고 잘 알아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 알아야 돼요.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적으로 지금 명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만한 얘기로 지금 선포를 해야지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 지난주 만난 성도 또 만나고 저지난주 만난 성도 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믿음을 신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설교에서 시편을 여러 군데를 인용합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자, 오순절날 설교에서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시편 16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25절부터 28절까지가 시편 16편입니다. 굉장히 길게 인용하지요? 궁금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외워서 인용했을까? 들고 읽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길게 인용합니다. 자, 시편 16편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자, 그런데 앞에 보세요. 16편 1절 앞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믹담. 어떤 시의 형태죠. 누가 이 시를 쓴 겁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저자예요. 자,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여기서 이제 나 그러면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우리 10절 성도님들 이는부터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魂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성을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16편이죠? 8절부터 쭉 11절까지 인용이 됩니다. 또 27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방금 제가 읽었죠? 다윗의 시편을 서너 번을 인용하는데 하이라이트는 그 중에서 16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하면은요, 요엘보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기억해 두세요. 몇 편이라고요? 16편.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밑줄 긋는 게 아니라 본문을 전체로 읽으면서 이 장에서, 이 설교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중요한 게.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걸 잡아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하면서 쭉 28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16편의 소제목으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을 읽으면은 유대인이라면은 시편을 읽는 또 시편을 암송하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다윗의 시니까 지금 다윗이 스스로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다윗의 시에서 다 너희들이 다윗을 말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다. 실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가리키는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 29절 다시 보세요. 28절까지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사실이죠. 이 부정할 수 없죠. 아니, 다윗은 죽었고 묻혔어. 장사 지냈고 그 무덤 아직 있어. 이때만 해도, 사도시대만 해도 다윗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랬을 때 29절에 베드로의 이 발언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맞다 아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미 죽었고 묻혔고 그의 무덤이 사도시대까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6편 10절이 27절에 인용됩니다. 다시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지옥을 갔단 얘기고, 어쨌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지옥에 갔었고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윗의 시 16편이 다 다윗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쳐 알려주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돌무덤이. 다윗의 시지만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30절 결론이 뭡니까?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서 진리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어떻게 미리 볼 수가 있는가?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한 거다, 이것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베드로는요, 온 세상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는데, 특히 이 대목은 시편 16편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다윗의 무덤. 근데 여기선 지금 지옥에 갔었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다윗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30절에 있는 대로, 3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미리 보았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시편 16편 10절에서 10절만 다시 인용합니다.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게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대단한 설교예요. 그렇죠? 대단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때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시편 16편이 지금 열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설교예요. 이런 게 설교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대단한 논증이죠. 그냥 무조건 그냥 내 말이면 다 그냥 믿어. 뭐 맹목적으로 내가 외치는 건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한 내용,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또 34절도 보세요. 또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아니, 다윗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직 땅에 있을 때 시를 썼는데 뭐 주님께서 너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다윗의 시지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논증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설교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들으면은 청중들이 이해하고 아멘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요엘서 좀 지워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유대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 사도들 12명이 그 증인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16절 여러 시편을 인용하는데 특히 시편 16편 중에서 10절을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는 죽어서 그의 무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썩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요, 시편 16편 10절 이 구절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자,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5절. 얼마나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야, 그런 거 없어. 그런 신앙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35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소리내 읽어주시겠습니까? 13장 35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에 인용했던 시편 16편 10절이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에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37절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그분은 아들이죠. 예수님을 33절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도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구절.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분명하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꼭 들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3,000명가량이 회개를 했는데 한 3,500번에 들어서 그날 설교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면은 그냥 그들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 자기들이 추구하는 따르는 바리새인이나 랍비, 인생의 위대한 스승 랍비를 따를 뿐이지요.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책을, 경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스승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권위가.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세상에 많고 많은 세상 종교 중에 하나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자, 보았듯이 오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시작은 요엘서로 인용했지만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신 거야. 본문은 22절부터라는 것이죠.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이 설교 듣기 전까지 시편 16편을 읽을 때 그저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윗 얘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시고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구나.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고 그날 3,000명 정도가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논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다시 보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과 어휘의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봅시다.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건데, 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의 혼이 어디에 남겨지지 않았어요? 지옥에. hell. 예수님 뭐 지옥 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 나라에서 가장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의 이 구절이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 음부가 한자인데 쉽게 풀면은 카톨릭 성경에는 뭐라고 보니 저승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하면 음부, 말을 풀면은 저승. 저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 그러고 저쪽 세상을 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이승한 거고 저쪽 세상 저승 그러는 거예요. 저승이 음부예요. 가장 인기 있다는 ESV라는 영어 성경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읽고 있는 이 말이 하데스라고 돼 있어요. 하데스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오케이, 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음부라는 단어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라는 거는 알겠는데, 오케이, 그것까지 내가 인정해. 도대체 그러면은 음부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인지 마귀와 함께 있는 장소인지 그것을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걸 알려줘야죠. 무턱대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 하면 안 되고. 음부는 저승입니다. 아예 가톨릭 성경에는 저승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럼 음부는 도대체, 저승은 지옥이에요? 낙원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 진리는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음부, 뭐 저승, 도대체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인지 마귀와 함께 있는 장소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데는 없어요, 성경에. 이거는 사람들이 조작해 놓은 조작한 장소지요. 음부는 지옥입니까? 낙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제가 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함을 말하면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목격은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혼란스러움 없이. 똑 떨어지게. 뭐 음부니 무슨 뭐 하데스니 이런 말 안 써요. 지옥은 지옥, 무덤은 무덤. 똑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은 다음에 혼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몸이 묻히는 장소는 무덤이지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고통받고 무덤에서는 썩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죽은 이후에 혼이 가는 곳과 몸이 묻히는 무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에서는 고통받고 무덤에서는 썩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그 설교에서 부자는 죽어서 묻힌 후에 그의 몸은 묻혔지만 그는 지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무덤에 묻힌 것은 부자의 몸이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자의 혼입니다. 혼, soul.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혼동 없이 질서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혼이란 단어가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hell. 근데 이것을 뭐 음부, 뭐 저승, 하데스, 수월 그러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답답한데,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오로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걸 막 바꿔버리면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의 혼란에 빠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 선택할 장소가 많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현대 번역들 개혁 성경대로 하면 뭐 지옥으로도 가고 뭐 음부로도 가고 스올로도 가고 또 영어 성경 가져오면 뭐 하데스로도 가고 이거 가지고 모자르다가 하니까 또 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니까 뭐 게헨나도 있고 너무 복잡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데 성경마저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지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고 스올이 있고 하데스가 있고 4개예요, 4개. 도대체 음부는 저승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입니까? 마귀와 함께 있는 곳입니까? 요새는 이제 많이 그런 표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막 피켓 들고 전도할 때 예전에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바꿔야죠. 성경대로 해야죠. 예수 천당 불신 음부. 그죠? 그게 성경대로 해. 예수 천당 불신 스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읽는 성경에서는 hell, 지옥에 대해서 쉬운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은 지옥에 대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지옥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가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쉬운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지옥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만의 말씀 예수 천당 불신 음부라고 바꿔야죠. 예수 천당 불신 스올이라고 바꿔야죠. 심지어 개역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요 지옥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수십 번 나오는 지옥이 구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럴 일이 있냐고 막 뒤적뒤적해요. 아니 맞습니다. 내가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체가 다 스올이라고 음역돼. 스올. 예수 천당 불신 스올. 단 한 명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만약에 뭐 음부나 스올을 말했으면 누가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이 가는 장소는 지옥입니다. 몸이 가는 장소는 무덤입니다. 다른 용어는 필요 없어요. 뭐 유식한 적 아는 사람들이 뭐 하데스가 어떻고 게헨네가 필요 없어요. 지옥이고 무덤이에요. 지옥을 바꿔서 음부로 바꾼다든지 스올이라고 바꾸면은 진리는 희미해집니다. 무덤을 바꿔서 음부라고 바꾸면은 진리는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혼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그의 몸이 가는 곳은 무덤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동의하시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런 막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돼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주 깔끔하게 단호하게 질서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뭐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스올도 있고 게헨나도 있고 그러면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 한 구절 읽어드려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이거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제가 잠언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은 개역성경에서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올과 아바돈.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했는데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에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만 비교해 봐도 킹제임스 성경의 그러한 단어의 어휘의 그러한 우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자, 다시 이제 31절 보시면은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시편 16편 10절인데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3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지옥에 들르신 적이 있어요. 그래야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다음에 그분의 혼이 지옥을 들리셨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9절 시작.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성경 기록은
땅속 낮은 부분에 지옥, 헬,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묻히신 건 그분의 몸이죠. 그분의 혼은 지옥을 가셨다. 물론 말은 맞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옥을 들리셨다 그래야 돼요. 지옥에 들리셔서 뭘 하셨나? 누굴 만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감옥에 있는 영들, 스피릿.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제가 봅니다. 20절에 이 영들은 스피릿입니다. 전에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방주 안에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8 소울이죠. 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지옥을 들리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왜 여기 감옥을 지옥이라고 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노아 방주가 제작되던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구약을 읽어보시면은요,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래서 지옥에 있는 감옥을 들리셨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 스피릿은요, 영적 존재, 천사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20절에 비교를 해주잖아요. 이들은 노아 방주가 예비되는 날 동안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지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에요? 20절 끝에 8혼이에요. 소울이에요. 20절에 8혼, 소울과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 스피릿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라 그 뜻이죠. 성경에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 표현합니다. 영들로. 그래서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과 20절에 구원받은 8혼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비교하고 있죠. 근데 20절 끝에 이것을 그냥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8명이다. 그래 놓으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기독교계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난해 구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해를 못해요. 믿지를 않는 것이지요. 영은 천사라니까요. 그렇죠? 영은 천사예요. 지금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건 혼이지, 죄인의 혼이지 영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가는 건 천사, 영이라는 존재는 천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묻히셨다가 그분의 몸은 묻히셨는데 그분의 혼은 지옥을 들리신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이 사건, 자, 구약시대 보시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의 감옥에 가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도 그러하리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이면 혼, 영이면 영, 지옥이면 지옥, 무덤이면 무덤, 우리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막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면 막 혼미해져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지식이 혼미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이 혼미해요.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자의 혼이 가는 것이 지옥이고 몸이 가는 것이 무덤이고 똑 떨어지는데 뭐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뭐 스울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혼미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을 들르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주변에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그 영국 국교, 루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표현으로 지옥에 가셨다, 음부에 가셨다, 저승에 가셨다, 다녀오셨다, 지옥에 다녀오셨다, 음부에 다녀오셨다, 저승에 다녀오셨다, 이런 내용을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루터 교회는 소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혼이 지옥을 들리셨다는 것은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만 빼놓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한국 개신교는 이상하게 사도신경 원문에도 있는 내용을 회피합니다. 그분이 지옥을 들리셨다는 내용을 회피해요. 그런 거 없죠?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아니에요.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사 지옥에 들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전 세계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 예자 붙이고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한국의 기독교인만 예외예요.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겠죠. 성경 자체가 음부고 스올이고 이래놨으니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지식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들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르셨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그 고통을 체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 세상, 킹제임스 성경처럼 똑 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막 뒤죽박죽이니까 온 세상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난해 구절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거지요.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읽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혼이 가는 곳이 어디고 영이 가는 곳이 어디고, 영이라고 표현된 존재들이 천사이고, 그렇죠?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몸이 가는 곳이 무덤이고.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자, 그런데 소위 이제 사도신경으로는 묻히셨다가 다음에가 그분이 지옥을 들리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자가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과 지식과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가 지옥에 들르셨다는 그 내용, 그 사실은 죄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굳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지옥에 들리셨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경을 알고 정말 여러 구절로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그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를 봤습니다. 오순절날 설교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났습니까? 뭐 요엘서요?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어디라고요? 시편 16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이날까지도 이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16편을 읽을 때 다윗이 이긴 줄 알았어.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다음에 그분의 혼은 지옥을 들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성경 공부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영역이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로 바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논증했고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붙잡고 정말 능숙하게 죄인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대단한 정말 명설교를 한 것이에요. 어떤 설교가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순절날 설교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이 사실 진리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